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등장하는 아주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지요. 구레네 시몬. 당시 시몬이란 이름은 무척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본명이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시몬이다, 이런 의미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역에서 이제 성장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한 시몬이다. 그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게 된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이죠. 그때 시몬도 그 많은 무리 중에 섞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한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궁금해서 보고자 여러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시몬이 말하자면 불리움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음을 판단한 이 관리들이 그 중에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을 지적해서 너 나와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불리움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말씀이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32절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보시지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나와 그럴 때 아마 구레네 시몬이 왜요? 그랬을 거야. 잔말 말고 나와 이 자식아. 그리고는 억지로 이제 끌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앙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말하자면 파생된 단어예요. 이 앙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라는 겁니다.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그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사신이 왕의 특명을 받고 수행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를 풀이하면 사신이 왕의 명을 받고 수행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신이 왕명을 받았을 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돌려가 보내라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역이라도 받아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신이 왕명을 받았을 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해야 하지요. 반면에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왕명은 왕께 인정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일단 주어지면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왕명처럼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절도,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설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왕명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훗날 이 사실을 누가 뼛속 깊이 깨달았을까?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귀한 일이었구나. 누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겠느냐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을까? 이야, 내가 진 십자가가 그랬던 거였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였어? 이야, 그런 거였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니, 내가 그 일에 선택되었다니, 이 웬 은혜냐?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과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는 왕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명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십자가는 이제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공통 분모로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도 에이씨 괜히 줬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모두가 그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단 말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껴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르기를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랑한 십자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왕명으로 받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평생 자랑 삼고 살았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께서 왕명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조건을 다셨어요. 십자가를 자랑 삼고 살겠다고 조건이 있어. 아무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다셨습니다. 뭘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뜻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그런 얘기. 그래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래야 내가 진 십자가를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자랑 삼던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랑 삼고 살겠다고?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야 십자가를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그리고 내게 왕명으로 주어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죽는 이유가 십자가 자랑 삼고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려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 삼고 살고 싶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멋진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랑 삼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라는 것. 그리고 왕명으로 주어진 십자가 또한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멸시, 천대,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면 뭘까요? 십자가 뒤에 예비하신 은혜,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사 직임을 30년째 되는 해에 연회에서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하고 금 한 돈 십자가를 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한 30만 원, 한 돈 30만 원 할 때 받았습니다. 90만 원 할 때 받았으면 십자가 값이 좀 올라가나요? 하여튼 그래서 딱 받고서 보증서를 보니까 0.7돈이야. 응? 한 돈인데 0.3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랬더니 그 해에 30년 목회 이제 다다르신 목사님들이 한두 명 더 많으셨던 것 같아. 전해에 비해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한 돈이 안 가고 0.3돈이 빠졌어. 0.7돈이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젠장. 30년 했는데 한 돈도 아니고 0.3돈을 빼가지고 0.7돈이야?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씨, 0.3 더 채워가지고 한 돈 주지. 우리가 연회에다가 1년에 내는 부담금이 약 한 2천만 원 됩니다. 1년에. 근데 그거 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퇴하실 때 금 한 돈을 십자가를 해드립니다. 언제 시작했느냐면 한 6만 원, 10만 원 할 때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얼마요? 예? 80만 원 막 90 막 이거 수금까지 하면 막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은 뻔한데 금값은 막 올라가니까 어디서 이게 돈을 이렇게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실행부에 모였을 때 제가 어쨌든 감리사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어느 한 분이 그랬어요. 지금 금값이 80, 90 이제 막 쭉 올라가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해주세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돈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또 평생 장로 직급으로 또 한 교회를 섬기셨을 때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다른 부서를 줄여야, 이게 이제 예산을 좀 줄여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0.7돈이 뭐냐, 30년 목회했는데 했던 그 마음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배지는 이게, 여러분 요즘 금값 올랐어요. 한 배지 한 돈에 이게 90만 원 갑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십자가를 단다는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제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에요. 제가 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할 어떤 고통도 제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고백이 녹아진 십자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멸시와 천대와 수치도 감당하며 왕명으로 받들고 제가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진 십자가, 그게 의미지. 그게 90이면 뭐하고 900이면 뭐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거 자랑하려고 다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로 다루셔야 돼요. 이번에 금값 올랐나 봐? 어쩌자고. 그거 하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잖아. 십자가 목걸이를 단다는 것은 주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고난도 제가 왕명으로 받들겠습니다. 고백이 녹아질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면 십자가 뒤에 예비하신 은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부활의 영광도 없다. 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는지, 십자가 신앙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듯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 안에서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택하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 이 말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루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루포가 누굴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어야만 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영광스럽게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구레네 시몬 아들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이게 보통 은혜고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기서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은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탁월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로마서 16장 13절이죠. 택하심, 이 말의 원문의 뜻은요, 탁월한 자, 그런 뜻이에요. 탁월하다. 그 아들이 탁월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 유력한 자가 돼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됐다. 이에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역할이 뭐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런 이해는 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대부분 아시지요.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에색, 신나, 르흐봇, 우물을 통해서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부엘세바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삭,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움을 갖고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뭡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아버지를 위하여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이삭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종,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같은 공통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버지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출신인데 그런 성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음은 아버지 다윗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예들이 갖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시겠지요?
그런 그가 탁월한 인물, 정영한 인사가 돼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교회적으로도 유력하여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빛이 만인에게 비추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남은 한 해도,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